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 마태복음 27장 34절로 66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프실 때, 특히 아프실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라고 느껴질 때, 의심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들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한 말이 예수님도 그렇게 동일하게, 그러니까 버림받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삶은 힘들다. 첫 번째 제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이 나옵니다. 27장, 마태복음 27장 34절. 그들이 쓸개에 섞은 술을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그분께서 그것을 맛보시려고 마시려 하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나왔어요. 쓸개는 쑥처럼 쓴 독초라고 해서 마취성을 가지고 있대요. 마취성을 가졌다는 건 뭐겠습니까? 진통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처형의 고통을 무디게 하기 위해 신맛 나는 식초 또는 포도주와 섞은 진통제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지금은 주사나 패치로 쉽게 이렇게 진통제를 넣을 수 있었는데 이때는 꼭 마셔야지 됐잖아요. 예수님이 죽기 바로 직전인데 이게 물 한 모금 마실 힘이 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마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순수 다 느끼시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죽는 것 자체는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죽는 그 고통의 과정은 너무나 두려워요. 이 십자가의 고통,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고통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힘들었기에 많은 크리스찬의 삶도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쉬운 삶이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그런지 고통스러울 때 감사보다는 저 좀 빨리 데려가세요 라고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고통을 잘 참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존경스럽고 대단하기까지 합니다. 35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분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는 것은 누군가가 구약에서 미리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누가 얘기했는지 아세요? 보니까 다윗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시편 22편 13절로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약탈하며 울부짖는 사자같이 나를 향해 입을 벌렸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힘들다는 걸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는 내 턱에 붙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니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개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교도인들.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기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살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노려보며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대언하려고 대언한 건 아니고 다윗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는 이런 느낌, 내 느낌은 이런 느낌이에요 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대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딱 아픔을 주고 딱 얘기한 게 나중에 그것이 예수님의 상황 그대로가 되어버리면서 그런 예언을 적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윗은 적군들에게 겉옷을 뺏겼다라는 그런 구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봤을 때는 다윗이 지금 적들에게 쫓겨가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만큼 힘들다라는 것을 묘사한 거였는데 자기는 그냥 대언한 게 아니라 묘사한 거였는데 그게 예수님 십자가 처형 때 정확히 일어나는 예언이 되어버립니다. 우연도 이렇게 자주 일어나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연의 일치라고 무시하는 과학자들에게 이런 많은 예언들을 성취함으로 이 정도면 나를 하나님으로 받아줘야 되지 않겠냐 라고 자신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옷이 널려서 로마 군사들이 죄수의 옷을 서로 가지겠다고 제비를 뽑는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 수작업이었잖아요. 수작업으로 옷 한 벌이 굉장히 귀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가난한 사람은 진짜 옷 한 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풍족한 때가 없어요. 역사상 우리 부모님 때는 이런 단어도 있었어요. 단벌신사. 그만큼 옷이 귀했던 시대였어요. 석유화학으로 합성 섬유, 인조 섬유로 발전되어서 지금은 옷이 널려서 집안에 옷이 가득한데 여성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입을 옷 하나 없다. 그러니까 너무 부유해서 우리는 참 너무 스포일해진 것 같아요.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만 해도
죄수의 옷을 로마 군사에 서로 가지겠다고 제비를 뽑는 그런 상황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옷이 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장 36절로 37절 그들이 거기에 앉아 그분을 지켜보고 그분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쓴 죄명을 붙였더라. 그러니까 죄명이 뭐라는 거예요? 사형 죄명이 영모죄예요. 영모. 자신을 왕이라고 말했다고 영모죄로 지금 고소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다 맡기는 모습이 나와요. 자기는 이런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아, 인간적으로는 겪고 싶지 않았겠죠. 왜냐면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은 100% 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고통을 100% 느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뜻은.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그냥 제가 그걸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하시다라는. 38절로 40절 그때 그분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이나 구원하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고.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가 힘없이 사람들의 의해 죽는 모습이 너무나 어이없고 가짜 거짓 교주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정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진짜 있다면 내 앞에 당장 나타나 보세요. 그럼 내가 믿어줄게.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수님 믿은 후 저는 오히려 몸이 더 아파졌어요. 그러면 인간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건가? 성경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문은 참으로 좁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41절로 42절에는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내려오면 믿겠다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 기도했는데 내 기도에 응답이 없어 하나님 믿기를 포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고 말할 때는 예스 한 것만 기도 응답으로 우리가 여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병이 나야지 나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말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돼, 더 견뎌 라고, 그것도 기도 응답이잖아요. 대답을 하셨으니까 기도 응답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아니야 아직 안 돼, 너는 아직 안 돼, 더 견뎌야 돼. 근데 그거는 우리는 기도 응답으로 치진 않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더 견디라고, 너 견뎌야 돼, 그래야지 성장하지, 아직 안 돼. 근데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들한테 그러거든요. 엄마 이거 먹어도 돼? 안 돼. 너 너무 많이 먹었어. 안 돼. 우리는 하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스포일해진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은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견뎌야 돼. 아직 아니야. 아직 때가 안 됐어. 더 견디고 참아봐. 힘들어 죽겠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 사람이 쉽게 죽지 않아. 그잖아. 안 죽잖아요. 안 죽어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죽을 것 같은 거지 죽지는 않아요. 고통이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도 않아요. 고통도 순간이에요. 기도 응답은 분명히 주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아니어서 우리가 기도 응답 안 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그런 혼을 알곡이라고 하셨고 그런 혼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시험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럼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떡할까? 하나님 안 믿으면 내가 더 나아지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안 믿어도 인생은 똑같이 힘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다고 안 믿는 사람이 더 그럼 고통이 없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암 안 걸리고 병 안 걸려요? 똑같이 힘들잖아요. 똑같이 힘들고 오히려 더 안 믿었기 때문에 더 가정 폭력이라든지 불화라든지 그런 거 더 있는 경우도, 알코올 중독도 있고 중독에서 더 힘드신 분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 안 믿어도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더 힘들더라.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믿는 게 우리 자신에게, 우리 혼에게 특히나 더 유익한 거예요. 비록 지금은 힘들더라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면 거짓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고 걸리지도 않아요. 거짓말 했다라는 거. 그럼 거짓말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죠. 우리는 합니다. 우리 인간은 거짓말쟁이에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인간이 말하는 거는 다 얼마든지 거짓말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만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겐 뭐가 네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첫 번째 환난, 그 다음에 인내, 그 다음에 체험, 그 다음에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믿으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인내해야죠. 어려우면 그거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는 게 쉽냔 말이에요. 그게 좀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체험? 성장하는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소망을 갖는다?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세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뭐에 맞춰야 돼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우리는 나그네구나. 나는 여기 지나가는 거고, 지금 우리 육신은 장막, 텐트구나. 우리 혼이 거하고 임시 거하는 거고, 내 건강이 나빠지면 지금 내 텐트에 구멍이 난 거예요. 빗물이 어저께 같이 비가 많이 쏟아질 때는 빗물이 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리하셔야 되잖아요. 수리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운동이에요, 운동. 운동으로 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는 하나님 말씀 읽으시면 영이 운동하시는 거고, 영이 음식을 먹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이 성장합니다. 근데 육은 어떻게 해요? 음식 잘 먹고, 골고루 잘 먹고, 영양소문 잘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셔야 돼요. 둘 다 똑같다. 성장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보면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막 핍박에도 그렇게 딱 인내하는 거 보면 참 그런 믿음이 진짜 진정한 믿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같이 막 이렇게 고통이 오면 도망가려고 말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살은 사실 고통을 피하는 거지, 자살은 고통을 마주하는 게 아닙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43절로 44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이제 그를 건져내실 것이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은 말을 그분을 욕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조롱하는 거야. 진짜면 내려올 거야. 진짜가 아니니까 저거 거짓 교주야 저거. 그러니까 저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그러면서 근데 여기에서 강도들도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한 강도는 회개해서 예수님하고 낙원에 갑니다. 칭의 구원 받고 바로 천국 가는 거야. 성화 구원이 없었어요. 왜냐면 죽자마자 천국 갔으니까. 성화 구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보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보상을 못 받죠. 왜냐면 성화 구원이 없었으니까. 이 강도는 구원만 받고 보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옥까지 아는 게 어디예요. 지 인생을 다 지 멋대로 살아놓고선 강도로 이렇게 나쁜 짓도 하면서 살아놓고 범죄자였는데 예수님 믿고 이렇게 죽어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믿는 우리들은 이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저는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천국만 가면 됐지 뭐 무슨 또 보상이 또 있냐. 나는 칭의만 구원만 받았어. 이제 나는 바로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 무슨 뜻이에요? 성화 구원 하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너 내가 보상 줄 테니까 성화 구원 해 이런 뜻입니다. 더 우리를 또 높여주려고 천국에서 더 높은 자리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성화 구원. 근데 사실 칭의 구원은 행위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아기가 나올 때 아기가 일합니까? 엄마가 일합니까? 엄마가 일은 다 엄마가 한 거잖아요. 엄마가 힘줘 할 때 아기가 힘줘요? 엄마가 힘줘요? 엄마가 힘주잖아요. 아기가 다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칭의 구원이에요. 아기가 나와서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면서 가끔씩 학교 다니면서도 왕따도 당할 때도 있고 친구들한테 그래서 맞을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그러면서 공부할 때도 어려움도 있고 막 진로로 인해서 고민할 때도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뭐 잔소리 들을 때 얼마나 힘들고 그래서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하잖아요. 그때 거기에서는 행위가 있냔 말이에요. 행위가 있잖아요. 분명히 고통이 있냔 말이에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화 구원이다. 성장하는 천국까지 가기 위한 길은 좁은 길이고 고통이 가득하다. 그런데 분명히 이게 우리를 성장시켜 준다는 거예요. 조금씩 고통이 있어야지 가치가 있다라는 유명한 철학자들의 말처럼 고통이 없으면 가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뭐 말하는 저도 매일 사는 게 그냥 뭐 너무나 힘듭니다. 그냥 매 순간
그냥 견디는 거 외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견뎌야 된다.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입니다. 27장 45절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온 땅에 덮었더라. 성경에서 나오는 시간은 6시간을 더 더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6시부터 9시는 오후 12시부터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했던 시간을 이때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날씨에는 또 어둠이 가득했던, 낮인데도 밤이 가득한 거 보니까 먹구름이 가득 낀 것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46절에는 뭐라고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쯤, 그러니까 오후 3시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데 왜 자기를 버렸다고 이렇게 말을 할까? 이게 다윗이 한 말을 그대로 한 말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이 한 말을 그대로 예언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이 힘들었고 예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이 힘들었다는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믿는 우리들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힘들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엄마한테, 우리 어렸을 때 엄마한테 되게 말 안 들어서 되게 맞았을 때 저는 이렇게 딱 이렇게 집에서 나오면서 엄마한테 맞고 도망쳐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는 다 그랬어요. 막 그냥 손에 잡은 걸로 그냥 엄마가 말 안 듣는다고 뭐 그냥 빗자루 같은 걸로 막 때리고 뭐 그런 거 우리는 막 맞고 막 그러다가 에이 엄마 싫어 미워 하면서 도망쳐 나와요. 그래서 바깥에 나와서 몇 시간 있다가 다시 들어가죠. 근데 나오면서 뭐라고 울면서 우리 엄마 친엄마 아니야. 나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정말 맞아. 우리 엄마 친엄마 아니야. 우리 초등학교 때 저는 그랬던 기억이 나와요. 사실 우리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래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느껴진다는 것은 사실 우리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힘들다라는 것을 그냥 반영하는 말이에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것이 왜 부모님이 아이들을 그렇게 했어요? 바르게 자라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엄마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네 멋대로 지금 살지 말고 네 멋대로 하면 망가져. 네 마음대로 살면 그렇게 망가져 애가.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혼내는 거 아닙니까? 징계라고 말하죠. 바르게 키우려고 엄마가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르게 쓰라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6년 동안 제가 운동을 안 했단 말이에요. 16년 동안 운동한 거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숨쉬기 운동. 잘 아시네요. 숨쉬기 운동은 열심히 했어요. 숨쉬기 운동 외에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근육량이 뭐 다 빠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봐도 제 저렇게 있다가는 저거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으로 제가 한 번에 간다, 훅 간다. 한 번 간다, 훅 간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안 되겠다, 저거 하나 보내라,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을 줘. 그러니까 저한테 위장의 병을 딱 주니까 이거는 운동 아니면 내가 이거 살 길이 없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열심히 하루에 2시간 이상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하면서 제가 이렇게 살 빠진 쟤를 보면서 이제는 살 빼고 다이어트가 목적이 아니라 저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 찌고 안 찌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제가 뭐에 중독이 돼 있냐면 설탕에 중독돼 있었단 말이죠. 설탕에 먹으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달콤한 뭡니까? 커피, 달콤한 커피, 믹스 커피부터 시작해서 달콤한 거 먹으면 위로가 막 이렇게 전율적으로 이렇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난 그 맛에 사는데 그 위로까지 뺏어가십니까? 막 그렇게 제가 슬퍼하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설탕을 딱 끊으니까 이상하게 그게 안 땡기는 거예요. 설탕이 안 땡겨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도 그렇게 부럽지도 않고 땡기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탕을 끊으니까 뱃살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물론 아픈 건 똑같이 아프더라고요. 아픈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구나. 진짜 설탕 끊는 거는 여러분 이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설탕 끊는 거는 이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 결단력이 있는 친구가 저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정도 결단력이 있지는 않고 설탕까지 끊는다? 그건 이건 배신이야 배신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설탕을 끊게 만들어 주시는 거 보면 야, 하나님이 참 은혜구나. 그러니까 너무 중독된 거에서 끊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건강 찾으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구절이 전 딱 맞았다. 나의 우상은 설탕이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막 굉장히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불만이 없어요. 뭐 닭가슴살 먹고 시리얼 먹고 하루에 2끼 먹는데 양도 다 조절해서 조금씩 먹거든요. 하루 칼로리 다 조정해서. 그래서 제가 쓰는 칼로리보다 적게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빠지죠, 살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만약에 내 의지로 했다면 불가능해요. 저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자식 건강 챙겨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47절 4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니 즉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에 적셔 갈대아 달아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자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 우리가 보자 하더라. 이 사람들은 엘리야는 분명히 온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왜냐면 구약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죠. 말라기 4장 5절에 나와 있어요.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이들의 예상은 엘리야가 이렇게 딱 와가지고 딱 예수님을 구원해주는 그런 거를 예상을 했지만 사실은 엘리야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로 오신 침례 요한을 얘기한 거였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미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의 예언을 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좀 극적으로 환상적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암 환자가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딱 암이 다 없어졌어요. 하루 만에.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건데 말기 암 환자가.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아, 역시 하나님이 하셨구나. 감탄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때도 있고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암 환자가 암이 다 나았어요. 근데 그 사람 영원히 살까요? 언젠가 또 죽을까요? 또 죽어요. 네? 언젠가 또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그냥 그 기적에 우리가 그냥 우리 눈으로 보는 걸 좋아하는 거지 그것이 믿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렇게 잡혀갈 때 그 많은 제자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 제자들이 본 기적의 횟수만 해도 거의 40회가 됩니다. 40회가 넘는 기적을 봤는데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봤는데도 다 도망가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봤다고 그게 믿음이 되지는 않는다.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걸 보고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약간 서프라이즈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3일 죽은 뒤에 3일 뒤에 부활하는 거. 그게 더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걸로 더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50절로 51절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성전의 휘장이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휘장이라는 게 말이 뭘까요? 그게 커튼이에요. 큰 커튼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왜 큰 커튼이 있을까요? 네?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거예요. 그 커튼 한 장에 의해서 여기는 지성소, 여기는 성소. 그러면 지성소는 더 거룩한 장소잖아요. 지성소니까. 여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지성소고, 성소는 일반 제사장이 들어가서 매일 하는 곳이 성소고. 그러니까 제사장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찢어졌다는 건 말은 뭐예요? 이제 구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누구나 다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 모두가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직접 기도로서 만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는 지금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여러분 어디에서나 예수님 믿는 두세 명이 모이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갖고 계시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위에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바로 진정한 신약 시대가 신약 교회 시대가 이루어졌다는 말과 동의를 실됩니다. 52절, 53절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이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래서 무덤들이 열려서 많은 잠든 성도들이 막 일어났대요. 막 부활을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근데 그 다음 구절 53절에 그분의 부활 뒤에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예수님 죽을 때 지금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면 그분의 부활 뒤에 한다는 거예요. 뒤에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부활 뒤에 예수님의 부활은 3일 뒤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오후 3시로 한정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후 3시에는 부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그분의 부활 뒤에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은 누구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부활할 수 있는 성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도 그분께서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처음 부활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오후 3시에 예수님 죽자마자 부활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부활한다라는 예언으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과거 아니 미래 얘기인데도 꼭 현재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꼭 현재에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는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잖아요. 구원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구원 왜 받았다고 말해요? 크게 이게 성경적인 말이에요. 말투예요. 사실은 우리는 칭의 구원 받았고 성화 구원 받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진짜 구원은 영화 구원이거든요. 천국에 들어가는 영화 구원이 진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예언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는 그런 말투다, 그런 표현이다라고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 죽으신지 부활하신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예수님 재림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성도들이 부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2000년이나 지났는데요 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천국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틀 지난 거예요. 그럼 생각 한번 해보세요. 3일째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3000년째는 아마 오시지 않을까. 근데 3000년째가 되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아담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지금까지 몇천 년 지났어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6000년 지났어요. 6000년. 그러니까 3000년째 되면 7000년째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지 이제 3000년째 되는 해부터는 이제 70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2030년부터 3030년까지 사이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라고 제가 희망 회로를 돌려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니까. 근데 뭐 2030년에서 3030년 사이에 여러분 살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을지 먼저 갈지 몰라요. 아무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할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고 견디는 것밖에 없어요. 견디는 게 믿음입니다.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기에서는 백부장은요, 로마 군대 중대장 대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군대 장교를 말한 거죠. 이방인 군대 지휘관도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지진과 바위들이 터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왜냐하면 일반 사람이 죽으면 저런 일이 생기지 않지 않냐. 그래서 분명히 저분이 유대의 왕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처럼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천국 가는 거를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을 했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에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동서로부터, 무슨 말이에요? 동서로부터는 세상 많은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으려니와. 천국 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천국 가고 왕국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천국 가고 유대인들은 지옥 가고. 이게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약교회가 된 이후부터 이방인들은 구원받아서 지금 계속 구원받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구원을 안 받아요. 눈이 가려가지고 다 지옥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예언대로 세상은 움직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5절로 56절, 거기에는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멀찍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있더라. 성경에는 여자 이름 그런 다 마리아예요. 그런데 마리아, 내가 말하는데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가, 죄송합니다. 어떻게 한번 웃겨보려고 했는데 어렵네요. 이게 마리아가 최소 6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고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의 저자의 어머니, 마가복음의 저자의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세 번째는 글로바의 아내,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 동생도 마리아입니다. 갈릴리 바다 근처에 살던 막달라도 마리아고, 바울 서신에 언급된 로마의 그리스인도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영이입니까? 영이? 우리나라에서는 영이? 영이가 제일 먼저, 철수와 영이.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모였는데 마리아 그러면 다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마리아 그러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참 흔한 이름이었다. 그리고 참 그러고 보면 저는 보면 여성도들을 너무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다 이렇게 보면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남자 제자들은 근데 비겁하게 다 목숨 걸고 막 예수님 앞에서 막 목숨 걸고 그렇게 해놓고선 비겁하게 다 도망갔는데 실제 남아있는 예수님 죽었는데도 남아있는 그 예수님 부활한다는 그걸 믿고 남아있는 제자들은 누구예요? 여자들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시 믿음은 여성도들이 더 높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봐도 교회 보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다 여성도들이에요. 여성도들이 교회를 섬기지 남성도들은 그냥 맨날 나가서 그냥 이상한 짓이나 했었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우리는 어차피 부활하면 다 천사와 같이 돼서 성별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별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여자나 남자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신실하게 지혜롭게 깨어있는 처녀가 되어야 된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묻힘입니다. 57절로 60절, 저녁이 되었을 때 요셉이라 하는 아리마대의 부자가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더라. 이 요셉이라는 요셉도 흔한 이름이죠. 요셉이라는 사람도 이 사람은 정치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정치인이 힘도 있고 부자였어요. 근데 조용히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어요.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며 이에 빌라도가 몸을 넘겨주라고 명령하거늘 요셉이 그 몸을 가져다가 깨끗한 암호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그 몸을 두고 큰 돌을 굴려 돌 무덤의 입구에 놓고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그 제자들은 참 이상하잖아요. 정치인이고 이 사람도 정치인이니까 유대교 종교 지도자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부자예요. 부자는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에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나오는데도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유대교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인이고 또 부자고, 그런데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각자의 믿음인데 그 환경 때문에 좀 어려운 거지 부자도 천국 간다 라는 거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예? 돈보다 예수님을 더 믿었다면, 하나님을 더 믿었다면 부자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부자가 돈을 더 하나님보다 만몬신을 더 섬기기 때문에 못 가는 거지. 사실은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을 더 돈보다 더 믿으면. 근데 그래서 보면 지옥 가는 사람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가난하면 다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가난해도 예수님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예수님 거부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네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이 땅에서도 가난하고 또 지옥 가면 어떻게 해, 너네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불쌍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힘써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1절,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 맞은편에 앉아있더라. 그죠? 보니까 믿음 좋은 건 다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 어떻게 언제 이제 3일 뒤에는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부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이렇게 뭐 여자다 못한다 뭐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는. 이때가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는 여자는 애 못 나면 거의 여자 인정도 못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동등하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진짜 진보적인 것. 그러니까 말만 진보가 아니라 진짜 진보적인 건 성경이다. 여기에서는 여자 남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다 동등하게 이렇게 하고 오히려 더 여자가 믿음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렇게 좋은 간증이 나옵니다. 62절로 64절, 이제 그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빌라도에게 와서 이르되 각하 저 속이는 자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사 그 돌무덤의 셋째 날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를 훔쳐가고 백성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하면 마지막 잘못이 처음 것보다 더 나쁠까 염려하나이다 하며, 조급한 거예요. 금요일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토요일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하루가 지났어요. 일요일 날이 다음 날이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이제 부활한다고 이제 예정돼 있잖아요. 3일째니까 부활을 한다니까 이제 내일이면 이제 부활하실 텐데,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만 해도 이제 분명히 그러니까 안식일 날 분명히 안식일 되기 바로 그날 금요일 날 저녁이나 금요일 날 저녁에서 토요일 날로 바로 가는 그날이겠죠. 그때부터도 이제 불안한 거예요. 저거 제자들이 훔쳐가서 저거 부활했다고 하면 더 나빠진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해가지고 실제 부활할 것도 믿지도 않고 부활했다 해도 믿지도 않을 놈들이 이제는 저거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거 누가 지켜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거짓 뉴스를 항상 퍼뜨리죠, 얘네들이. 그러니까 빌라도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야, 니네 애들 써.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65절, 66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파수꾼은 경비원이에요. 경비군.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굳게 지키라 하거늘 이에 그들이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파수꾼을 세워 돌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허락도 했으니까 안 되겠다. 도저히 제자들이 못 갖고 가게 경비원을 세우자. 그래서 경비병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딱 부활했잖아요. 근데 부활한 다음에는 어떻게 말해요? 이 경비병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그냥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말해. 왜냐면 경비병들은 봤거든요.
이제 부활하시는 것을 보고 천사도 보고 막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요. 근데 그걸 다 가서 이제 진짜 부활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큰 돈을 주고 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해. 내가 빌라도한테 총독한테 내가 알아서 말할 테니까 너네한테 뒤끝 없게 할 테니까 그러면서 큰 돈을 주고 이렇게 묵인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천국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사람들 막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왜냐면 부활한 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도 안 믿잖아요. 이 사람들은.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가라지들은 확고해진 거예요. 이미 얘네들은 지옥 가는 것이 운명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네들은. 나는 지옥에 갈 운명이야 라고 해서 예수님 부활한 것을 들었는데도 나중에 듣습니다. 들었는데도 안 믿는 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재림하면 어떻게 되죠? 믿는 사람들이 휴거가 됩니다. 휴거라는 게 뭐예요? 믿는 성도들이 공중에 채워 올라간다는 거예요. 공중에 채워 올라가면 그래서 우리는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고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되죠. 눈깜짝 사이에 부활의 몸을 갖고 그러면 다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믿는 성도들이 싹싹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저는 분명히 이럴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야 외계인에게 납치됐다 지금. 그러면서 아마 TV에도 유튜브에도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우주선 하나를 만들어 놓고 저게 우주선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진짜 납치된다라는 것을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래서 외계인 납치설 그래서 음모론을 막 이렇게 퍼뜨리지 않을까. 저는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지금 많이 외계인들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다 외계인들 와가지고 막 납치하거나 막 외계인들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코지하고 막 그런 영화 많이 만들잖아요. 그게 다 밑밥 까는 거예요. 밑밥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딱 재림하시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열심히 적 그리스도로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그냥 선량한 사람들. 그냥 이들 때문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예수님 자기는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어물쩡 이렇게 가가지고 믿지 않고 지옥 가게 된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가라지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그러나 이들에 의해서 영향받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친절하게 이웃사랑을 실천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